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길 오는 과정이었어요. 그 오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토론을 합니다. 서로 이제 토론을 하면서 누가 크냐, 누가 적냐, 이제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말치에 있느냐, 뭐 이렇게 서로가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논쟁을 했습니다. 뭐 토론한 것도 아니고 그냥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와서 앉으시자마자 바로 물었어요. 너희들이 길에 오면서 어떤 내용으로 토론했느냐?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묻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보니까 딱 들켜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면서 옥신각신했던 모양인데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들으시고 물으시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34절에 보니까 쟁론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 누가 크냐? 아니야 내가. 아니 누가 크냐? 베드로가 클까? 베드로가 위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위에 더 높겠지. 서로가 이 부분 갖고 이제 서로 옥신각신한 거예요. 쟁론이란 말은 그거예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막 언성을 높여가면서 이제 막 얼굴을 부럭부럭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으시니까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35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속뜻을, 쟁론의 뜻을, 토론의 뜻에 대해서 이제 아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쭉 불러다 놓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끝말치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참 무사람의 끝말치가 될 것이고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섬길 줄 모른다면 그는 이미 본인의 위치에서 이탈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점, 단점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앞에 쓴다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남에게 본보기를 또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역할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첫째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남 앞에 쓴다는 것이, 사람들 앞에 주목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동시에 지탄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섬기지 못하면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존경해주지만은 내가 앞에 서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돼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36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이렇게 쭉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우고 그런 이제 어린아이를 이제 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어린아이 하나라도 대접해주고 아껴주고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럼 어린아이 하나라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한다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사람은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모두 그렇죠.
다른 사람 앞에 우월해지기를 원하고요. 잘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속성입니다. 누가 무시받으면서 살겠습니까? 누가 업신 여김을 받으면서 살겠어요? 다 똑같아요. 사람의 그 마음은 한결같이 비슷비슷합니다. 예. 남보다 잘 되기를 원하고 남보다 앞서기를 원하고 남보다 우월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항상 다른 사람과 우리는 비교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지기를 원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항상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 의식이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강해요. 어렸을 때도 그렇잖아요. 누구 집 애 봐라.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누구 집 보면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근성이 있어요. 이게 아주 못된 거거든요, 사실은. 남들과 비교하여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우월하게 된다면 만족을 느끼게 되고요. 좀 못하게 되면은 스스로 주저앉게 되고 상처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나면 자칭 위로받게 된다는 거죠. 남과 비교해서 경쟁의식을 갖고 오히려 도전을 받으면 더 좋죠. 비교해서 도전 정신을 가지면 더 좋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요,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됐다, 나보다 좀 잘 나간다 싶으면요,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뭐가 아프죠?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아주 그 못된 근성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 땅 사가지고 막 의식거리는 꼴을 못 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전을 받는, 우리가 좋은 것은 받아서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갖는 사람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도전을 받아서 도전 정신을 갖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비교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병으로 나타나요. 병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바로 열등감이라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열등감.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비슷한 거 열등의식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열등감, 열등의식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가리켜서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그래.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남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항상 상처받는 거예요. 뭐 잘 될 수도 있지. 더 잘 돼야 정상인데 나보다 저 잘 나가면 배가 아파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열등감 콤플렉스예요. 남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보다 못한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저 사람보다 나는 왜 안 될까? 이거는 누구나 같아요. 다 똑같아. 부모 마음은 다 비슷비슷하고 세상 살아갈 때도 다 비슷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다른 사람의 애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자꾸 비교해서 스스로 내 자신을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콤플렉스란 말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큰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열등감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격지심이라는 말이 생기는데요. 자, 자격지심과 열등감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열등감과 자격지심은 비슷한데 어디서 나올까 싶는데 간단해요. 시기예요, 시기. 질투가 나서 그린 거예요. 솔직히 다른 사람 잘 되면 질투가 나잖아요.
질투가 나게 되면요, 이렇게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격지심과 열등감은 비슷하지만 같은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에요. 자격지심이라는 건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이걸 자격지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자존감이 약해지는 거예요. 뭔가 해도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뭔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해보고 탁되게 성공해서 감동스러운데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자격지심을 갖게 돼서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카트시키는 역할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 능력을 카트시키는 것을 갖고, 잘라버리는 걸 갖고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도전 정신이 안 생기고, 무엇인 일을 하더라도 하기도 전부터 이미 자기 능력을 제한시켜 버리기 때문에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손을 금지시키고 하는, 이게 바로 자격지심이거든요. 자기는 이렇게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잘라버리는 거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을 자격지심이라고 한다. 도전정신이 아니고 스스로 자꾸 잘라버린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열등감은 뭐냐? 열등감은 비교입니다. 비교해서 생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낙심, 좌절. 이게 어디서 나오냐? 전부 다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마다 능력도 다를 수가 있고, 재능도 다를 수가 있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잘할 수도 있고 나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도 있고 나보다 더 못하는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내 능력에 따라 다 은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나보다 잘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등감 갖고 컴플렉스라고 한다. 컴플렉스를 한다. 제자들이 서로가 의논하고 서로 했을 때도, 야, 네가 크냐? 네가 크니까 네가 해야 돼. 나는 못해. 빠진 사람도 있고, 나는 할 수 있지만 넌 못해. 상대방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재고 견죽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면, 확신을 주시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서 생기는 능력과 믿음으로 움직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한 네 가지가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 비교를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누구는 이렇대, 나는 왜 안, 누구는 그렇대, 비교해봤자 나만 힘들어져요. 없애버려야 돼요.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는 거 병이에요. 열등감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질병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남들이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자꾸 낮추는 역할은, 이것도 안 좋은 버릇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잘하는 게 있고 난 나대로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한다고 내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은사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다르다 이겁니다.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 나는 못하고 주저앉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지 현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가 있을까? 이 문제에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옛날 지나간 얘기만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지나간 거 100만 떠들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경험을 삼아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나간 이야기는 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이나 콤플렉스 있는 사람이나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배려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이끌어주고 하는 그렇게를 못합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을 못해요. 이끌어주는 역할 못해요. 자신감이 없잖아요. 쫓아는 가는데 이끌어주지 못해요. 소극적인 삶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고쳐야 된다 그랬어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세요. 우리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도 될 수가 있어요.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잘 보세요. 첫째, 말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말만 먼저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걸 다 잘라서 버리고 자기 말만 앞세운 겁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일수록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이야기도 들어주고 내 말도 하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대부분에 보면 자기 다른 사람의 말을 잘라버리고 내 혼자 다 말해버려요. 그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열등감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떠한 일을 혼자 결정했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과 협의하지 않고 혼자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되 지나치게만 칭찬하고 의지하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과할 정도로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항상 어디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하니까 어디 좀 도와줬으면, 내가 약하니까 어떻게 좀 했으면. 이게 열등감 가진 사람들의 가장 나약한 부분은 어떻게 좀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하면 또 어떻게 도움 좀 받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이라도 자기가 뭘 했으면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랑하려고 그래요. 이건 절대 좋은 건 아니죠. 자,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중점을 딱 두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이 능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또 은사가 다르고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서 또 기도해서 마음속에 확신이 딱 생기면 그냥 실천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사람한테 의논해봤자 그 사탄이 움직이기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못 배웠다고 문제도 아니고 잘 배웠다고 문제도 아니에요.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말씀에 지배받아서 기도에서 새기는 확신으로 세상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은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만큼만 삶에서 우리가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배운 만큼 그 은사를 활용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제 어렸을 때 배워서 점차 크다 보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할 수도 있는 일도 있고 해서 실패한 일도 있고 또 해서 안 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굉장한 프리미엄이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기는 확신이 사람을 바꿔지게 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힘이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를 얻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수요일도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통해 주어진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서 확신이 생기면 그거를 붙잡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거나 살 때도 꼭 우리 마음속에 집어내야 되는 것이 꼭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잠언서 14장에 보면은 꼭 뿌리 뽑아야 돼.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요.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이거 있는 이상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시기와 질투, 질투와 시기, 여기서부터 자격지심도 생기고 열등감, 컴플렉스도 여기서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자, 요거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인생을 망쳐요. 자, 보세요. 사람의 속도 좁아지게 됩니다. 14장 30절. 자, 한번 탁 보십시다. 같이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곱아버려요. 시기와 질투는 뼈를 썩게 만드는 거. 뼈를,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고 마음도 상하겠지만은 뼈까지 썩는 데잖아요. 근심과 걱정으로 나타나고 열등감, 자격지심은요 결국은 뼈까지 썩는데, 뼈까지. 근심과 걱정은. 그러니까 이 근심, 걱정, 염려를 이런 것들을 심하게 하면 이 뼈까지 썩는다니까, 뼈까지 약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30절 평온한 마음 그랬잖아요. 평온한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기도할 때 생기고 말씀 붙잡고 살 때 생기고 하나님께 맡길 때 이 평온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 되지만은 시기, 질투, 뼈를 썩게 마느니라. 뼈를 썩게 마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 내가.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이란 말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봐서 내가 봐가지고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난도질하는 거라 그래. 난도질을 판단한다고 그래. 헤아리는 걸 가리켜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정죄까지도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을 그냥 저 사람 참 나쁘다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 부분하고 그 뒤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4장 5절. 자,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셔야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4장 5절에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은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어. 판단하는 사람, 남을 헤아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은 상급이 없다 이거예요. 칭찬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뒤에 보니까 주님이 칭찬을 해주셔야지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은 사람이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을 주목한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주목을 하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내 생활에서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강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구절 찾아봐요. 사무엘상 2장 3절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무슨 앞에 첫째가 되면 뭐하고 말째가 되면 뭐하겠어요.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면 그분으로 만족하는 거지. 제자들이 야단 맞은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계속 뒤에 오면서 누가 크냐고 자꾸 묻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화가 안 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자꾸 누가 크냐고 자꾸 묻고 앉아 있으니까, 누가 잘 나가냐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3절에서 같이, 자,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나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다 보고 계신. 그 앞에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 보세요. 제자들끼리 지들끼리 막 서로 크니 작니 서로 옥신각신하고 막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멀찍하게 계셨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쟤들끼리 옥신각신한 것도 무슨 말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비록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내가 뭘 원하는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말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욥기서 11장에 보면은 욥이라는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욥기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르는 게 죄예요. 알아야 된다니까. 11장 11절 11, 11 11, 11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 하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것 같다 하면서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는 허망한 사람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안 돼, 무슨 쓸데없는 일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거죠. 허망한 일을 하고 다니면 복이 안 되는 거죠. 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 돌아다녀도 하나님께서는 안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시는 이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말하기를 허망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낙심하고 비교하고 악경력이 허망한 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앉아서 자격지심하고 능력을 커트시키고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 왜 안 될까?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대로 그냥 믿고 묻혀져야 되지. 12절에 보세요. 12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식.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자꾸 사람들을 쫓아다니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 확신이 없잖아요. 오죽 답답하게 했으면 들나귀 새끼 같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람이 사람 같은 짓을 하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그 행동하는 것이나 말이 어떻게 해요? 들나귀 새끼 같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과의 소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하나님 권세로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짐승과로 변모되는 겁니다. 나약하게 되는 겁니다. 연약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럴 시간에는 주님과 가까이 했어야 됐죠. 16장 2절에 보면, 자, 욥기서 15장 3절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15장 3절에 자, 보세요.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일, 쓸데없는 일에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5장 3절이요. 시작.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서로 변론하겠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쓸데없는 일 때문에 서로 변론하고 옥신하고 얼굴 붉히고 그러다가 서로 상처받으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4절에 보니까요. 허망한 일, 쓸데없는 말에 돌아다니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시작.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 거는 보세요. 결국 기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회처럼 허망한 일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묵도가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 묵상 기도잖아.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치니까 뭐가 생깁니까? 허망한 일, 쓸데없는 일, 쓸데없는 사고방식으로 빠지게 되고 마음이 약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지심 때문에 또 열등감 때문에 늘 여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시작. 네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가리켜서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옆에 시작.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라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강대하고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붙잡아 보충시켜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만져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셨어요.